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1, 2학년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동화를 섞어서 이야기를 했죠. 아기 돼지가 삼형제가 있는데 이 돼지들이 집을 나와서 각각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둘째 돼지는 나무가지를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돼지는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며 벽돌로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나서 돼지들이 다 집 안으로 도망을 치자 늑대가 첫 번째 돼지 집에 찾아갔습니다. 지푸라기로 된 집을 보고 그냥 후 하고 불어버리니까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돼지가 또 도망쳐서 둘째 집으로 갑니다. 둘째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나뭇가지예요. 또 늑대가 후 하고 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튼튼했어요. 한 번 더 후 하고 부니까 또 무너졌어요. 돼지 둘이 또 도망가서 셋째 돼지 집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늑대가 찾아가서 후 하고 불었는데 벽돌로 된 집이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늑대가 이번에는 저기 뒤에서 와서 머리를 그냥 쿵 하고 한번 갖다 박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야 하면서 아프다면서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건 어린이용 버전이고 오늘은 어른용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긴 설교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하셨고 이렇게 기도하라고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제일 끝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됩니다. 24절과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은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듣기는 했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누구나 뭐하고 있냐 하면 다 집을 짓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만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떻게 좋은 집이 되냐 하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쓴 사람은 좋은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쓰면 튼튼한 집이 만들어지고, 모래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쓰면 부실한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의 차이는 언제 느낄 수 있냐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는 집이 있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좋은 재료냐? 그 좋은 재료가 뭘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거기가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앞에 이야기를 같이 함께 엮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그 집을 튼튼하게 하느냐? 그 재료가 뭘까라고 생각하고 우리 계속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도요? 거짓 선지자도 그래 부른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 속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데, 그러면 뭐가 틀리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 걸 알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알잖아요. 그럼 뭐가 틀려요? 뭐가 틀리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립니다. 귀신들한테는 예수님은 자기들을 심판할 그런 신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자, 거짓 선지자에게는 즉 그런 인격적인 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서,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뒤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 그 부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기억해 놓으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행한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한다는 건 말씀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 축출 그런 은사도 있고 또 기적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모교에서 한 선배 형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 형의 친한 사람,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와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술집에 갔는 얘기, 술집 여자 얘기를 하는데, 술집 여자들도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요?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 귀신에 접한 사람도 예언을 하고 신기한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같이 잘 맞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기독교가 아니라도, 참된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도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놀랍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도 부르고요, 선지자 노릇 말씀도 전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보입니다. 근데 뭐가 틀리느냐? 뭐가 틀리느냐? 그 핵심이 뭐냐? 오늘 강조하는 그 핵심이 뭐냐? 이렇게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는 결정적으로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이죠. 열매는 그 마음, 인품, 성격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성령론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성령론은 방언을 행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성령론은 어떠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우리 마음이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우리 마음이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인내하는 사람이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냐, 선한 마음을 가졌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냐, 절제하는 사람이냐,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열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콩을 심었으면 내일 거둘 수 있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죠. 적어도 한 일주일은 지나야 콩이 좀 싹이라도 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오늘 예수 믿었다고 당장 막 맺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이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이 거짓 선지자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핵심 재료, 사랑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CBS에서 방영했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데려와서 그 이단 그 연구소에서 이 사람들 상담소에서 이 사람을 성경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 신천지 거짓말이야. 이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 동영상을 보면 한 여학생이, 대학생이 와서 거짓말이라도 괜찮다고, 신천지가 좋다고, 이만희가 구원자라면서 나는 거기 간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합니다. 부모님은 자꾸 말리죠.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성경은 이런데 신천지는 잘못 가르쳤다는 걸 계속 말하니까
한 5일쯤 되니까 이 여학생도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좀 바뀌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천지가 왜 나쁜 이단이라고 얘기하냐면 부모 자식 간을 끊어놓는 거예요. 집 나오게 만들고 가출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악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신천지가 거짓 선지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천지 예방을 위하여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신천지 간부였다가 탈퇴해서 그 강연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단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고, 자기가 가짜인 줄 알지만 하는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인 줄 알면서 하는 건 더 나쁜 놈인데 사기꾼인 거죠. 진짜인 줄 알고 하는 건 착각해서 그렇다 쳐도, 가짜인 줄 알고도 사람들한테 사기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란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바로 집 지을 재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 행동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앞에 말씀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행해야 되지? 그 앞에 이게 17절 말씀인데 15절 16절에도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누어 주지 않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떴습니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한 식당에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 들어갔는데 한 명 노숙자가 들어온 거예요. 식당 안에 노숙자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립니다. 냄새도 나고 모습도 더럽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종업원한테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배고파서 그런데 음식물 남은 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종업원은 사장이 아니니까 곤란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람한테 음식물을 좀 주면 다른 노숙자들이 또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손님들이 당신 나가라고 노숙자한테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안 나가면 신고하겠다고 얘기하더니 정말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멀린스라는 경관이 도착해서 이제 사람들은 저 노숙자가 이 식당에서 쫓겨나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찾아와서 이 노숙자한테 묻는 거야. 당신은 어떤 음식이 먹고 싶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그리고 경찰이 자기 돈을 내고 음식을 사서 노숙자에게 줬는 거야. 그러자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치면서 그 사람을 칭찬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 종업원이 걱정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노숙자가 굶어서 쫓겨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준 이 멀린스 경찰은 나중에 상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행함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함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랑을 행함으로 튼튼한 집,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